네,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 대장 장영수 집사님이 매월 말이면 한 달 찬양 제목을 제 카톡방에 올립니다. 그런데 보니까 9월 첫째 주가 요게벳의 기도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노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참 우리 교회에 꼭 지금 이 시기에 꼭 맞는 그런 찬양이로구나. 그래서 저도 요게벳의 기도로 오늘 말씀을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삼덕교회가 2024년도 은혜의 70년, 이제 70년의 모든 것이 이번 해에 함축적으로 큰 은혜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런 해로 기도하면서 또 함께 이어갈 70년, 그래서 Come to Jesus, 함께 갑시다 예수께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 기성 세대와 다음 세대가 두 손을 맞잡고 함께 이제 예수님께로 가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함께 두 손을 잡고 이제 비전의 70년, 다가오는 70년의 원년이 되어지자 하는 그런 우리가 표어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이 2024년도 이제 너무도 무더웠던, 아직도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 벌써 이제 가을의 문턱에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직도 무덥지만은 그래도 이제 가을의 기운이 우리에게 느껴지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이런 계절에 우리가 아까 기도하셨던 장로님처럼 이제 남은 2024년도가 풍성한 영적인 육적인 열매를 거두는 그런 해가 되어지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요게벳의 기도가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안에 푸른 찬송처럼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가 이 가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올려지고 드려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출애굽기 1장을 보면 그야말로 깜깜한 어둠과 절망의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피비린내 나는 애굽 잔혹사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몰살하려는, 죽이려는 사탄의 잔혹사. 자,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살하기 위해서 당시 초강대국인 애굽의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강제 노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출산을 억제하고 산파들을 통해서 신생아를 죽이도록 하고, 끝내는 바로 왕이 갓 태어난 남자애를 모두 나일강에 던져 죽이게 하는 그런 잔혹한 일이, 끔찍한 일이 출애굽기 1장에 전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학살해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헤롯은 2살 아이, 2살 밑에 아이들을 다 학살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날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라는 죽음의 강에 학살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애국 왕실의 폭정과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을 알면서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전개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 말씀은 출애굽기 2장으로 들어서면서 아주 은밀하게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십니다.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이 없음에 지쳐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준비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어. 그러니까 아므람이라고 하는 남자와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한 아이를 지으십니다. 자, 여러분이 이 시대의 아므람이고 요게벳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니까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므람과 요게벳은 남자아이는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는 바로의 명령에도 3개월 동안 모세를 숨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아이를 숨기면 자신들의 목숨도 위태롭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 아이, 그 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그 자식을 나일강에 던지지 않고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운 이유가 뭐라 그래요? 2절에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제가 이제 신생아들을 보면 신생아들이 처음 태어났을 때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더라고요. 신생아들. 그렇죠. 그런데 부모의 눈은 그렇지가 않죠. 부모의 눈은 자식을 보면, 갓 태어난 신생아를 보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아름답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이렇게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한글 성경은 잘생겨서라고 번역하지만 히브리어 토브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바로 토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토브예요.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시선이 담긴 토브가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사랑의 시선은 생명을 살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타인과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아야만 합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시선으로 가족과 이웃을 대한다면 삶이 달라질 것입니다. 사랑의 시선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것이고, 사랑의 시선을 보낸다면 분명 누군가의 삶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십니까? 아이고, 치질이도 말도 안 들어, 이렇게 보십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의 인생을 볼 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는 시선은 생명을 살린다.
더불어 토부는 인간의 눈에 잘생겨 보이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아이임을 묘사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 가운데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믿어야만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믿음의 시선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믿음의 눈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므람과 요게벳이 모세를 숨긴 것이 믿음의 편에 선 행동이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하나님이 보시는 토부를 찾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자녀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문제를 주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시선을 가지고 그 문제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것이 모세의 부모가 가진 믿음이었습니다. 이 아이에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연약한 이 아이에게서 장차 일어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을 보는 것입니다. 자, 3절 말씀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재를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의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자, 3개월 동안 아기를 숨겨 키웠지만 더 이상 이제 숨길 수가 없는,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자, 여러분, 부모는 요게벳은 여기까지가 자신의 한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유한한 인생의 한계를 느낀 순간 우리는 결단해야만 됩니다. 감사하게도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의 손을 거두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절박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자, 여러분, 오늘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아므람과 요게벳의 마음, 그 기도하는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들에게 기도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 음성은 바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살 길을 구했는데 죽을 길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닌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해결책은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임을 믿어야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이 바로 살 길이다. 자,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그 감동대로 그들은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갈대 상자는 히브리어로 테바입니다. 테바. 그리고 놀랍게도 노아의 방주도 테바입니다. 그 원어가 테바예요. 자, 여러분, 일반 배와 테바의 차이는 사이즈에 있지 않고 결정적인 차이점은 동력 장치의 유무와 방향을 바꾸는 키의 유무인데, 방주, 갈대 상자는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배를 젓는 노도 없습니다. 자, 갈대 상자 테바를 만들어 그 아이를 테바에 놓고
나일강에 띄운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아이를 맡긴다는 거예요. 죽이든지 살리든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게벳은 자신의 손으로 키울 수 없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요게벳이 아기 모세가 든 갈대 상자를 나일강에 두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부른 찬양의 가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산 자식을 강에 버려야 하는 어머니 요게벳의 심정에 그 심정이 어떠했을까? 성경에 그의 기도를 소개하지 않지만 앞뒤 사정을 볼 때 그가 얼마나 필사적으로 기도했을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제가 최선을 다해 키웠으나 이제 더 이상 제가 키울 수 없습니다. 이 아이의 목숨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책임져 주십시오.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요게벳, 우리들의 아므람들, 우리의 자녀들 이제라도 태바에 태우고 싶지만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함께 드린 찬양 요게벳의 노래, 요게벳의 기도이기도 한데 찬양 사역자 염평한 씨가 지은 찬양입니다. 염평한 씨는 아이가 셋인데 그 중에 둘째와 셋째가 쌍둥이 자매인데 체중 1.5kg 미만의 미숙아로 태어났다고 합니다. 폐가 덜 발달되어서 때때로 무호흡증을 일으키곤 했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모습을 지켜보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자녀 문제 때문에 정말 그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못하고 아픈 가슴으로 늘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여럿 계십니다. 우리 교회만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모든 부모님들이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모라도 참 보호자나 참 주관자가 될 수 없는 살아 숨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달을 때,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참 부모가 되어 주세요. 이런 신앙의 고백을 담아 이 곡을 쓰게 된 것입니다. 오늘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을 부를 때 가사 전달이 되어진 사람도 있고 안 되어진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심 가사가 이렇습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참 주인이, 참 부모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참 주인,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자식을 모리아산에 바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언약의 자손입니다. 이 자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 자식을 사용하여 주소서. 할렐루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 노래가,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대상자와 방주는 원재료가 볼품없고 연약합니다. 이사야 53장 2절에 보니까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곳이로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갈대 잎과 나무 판자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모세의 부모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절벽이고 길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만드십니다. 십자가의 길처럼 죽음처럼 보이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의심의 시간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여러분, 다른 사람도 아니고 바로 왕이 히브리 아이들을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였는데 바로의 공주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바로의 마음이라면, 바로의 공주의 마음이라면 그 아이를 물속에 쳐넣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한 사람들의 공통점,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딸에게 요게벳에게 미디암에게 이 마음을 주신 것이죠. 하나님이 바로의 딸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세를 가장 위험한 시간에서 건져 가장 안전한 시간으로 옮기셨고, 가장 불안한 공간 갈대상지에서 가장 안전한 공간 바로의 궁전으로 건져내어 살게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들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내려놓고 맡기는 순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눈에는 갈대상자가 절망과 불안의 상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이 임함으로 모세에게 생명과 비전을 주는 산실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이 보기에 불행과 절망 같지만 인류에게 생명과 구원의 통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최악의 상황을 만나도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 기업, 자식 등 그 절망에 무너지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반드시 그 절망을 소망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성경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 모두가 인생의 방향키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음을 보게 됩니다. 10절 말씀에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자, 여러분, 모세는 나일강에 버려진 인생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건져진 인생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는 비전을 성취합니다. 모세는 버려진 인생에서 건져진 인생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건져내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세는 가장 위대한 역전의 인생, 역설적 존재입니다. 종의 아들이 왕의 아들이 되어 살았습니다. 죽음을 기다리던 자가 생명을 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는 자가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궁궐을 떠나 광야에 살았지만 가장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를 쓰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저의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우리 어머니가 제 손을 붙잡고 여기가 네가 다녀야 할 교회다, 저의 손을 이끌고 데려다 주었던 그 교회, 여러분, 그 교회가 바로 테바였던 것이었습니다. 요게벳의 테바 프로젝트, 갈대상자, 방주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들은 모두 죽음의 강물에서 건져
낸 자들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죽어야 했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죄악의 세력 앞에서 죽음만을 기다리던 자들입니다. 하지만 모세를 붙드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며 모세를 건네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고난과 위험과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요게벳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토부,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여러분의 자녀를 태바, 갈대상자에 태워 내 인생에, 내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 있음을 절망의 때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토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죽음의 강에 태바를 띄우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의 강에서 건져냄을 받은 이 시대의 모세가 되어 이제 건져내는 모세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게벳의 노래를 통하여, 요게벳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눈을 믿음의 눈으로 뜨게 하여 주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대상자 태바에 우리의 자녀를,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